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원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제3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더욱이 이 할 일 많은 시대에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자유마을 지역마다 있는 자유마을 대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유마을이 세워짐으로써 이 나라의 기초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 자유마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시에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라가 반드시 광화문 애국운동을 통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이 나라가 저 마귀 사탄의 세력, 종북 주사파의 세력, 저 북한의 노동당 정권의 세력에 좌지우지되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통하여 세우신 이 나라가 다시는 흔들림 없이 이 나라의 기독교 입국론의 기초에 반드시 튼튼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국하실 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찾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저희들의 손을 통하여 일어나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강의 이 실시간 채팅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참여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월요일 아침 첫 시간이다 보니까는 찬송을 부르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도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사셨던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찬송을 일단은 그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 찬송은 역사 전체에 대한 찬송입니다. 역사 전체에 대한 찬송. 그래서 이 주님께서 복음의 7대 연합이죠. 복음의 7대 연합.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고난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라는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찬송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서도 들어오시고, 네,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나요?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케이. 오늘은 이승만의 5대 분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승만의 5대 분노. 오대 분노를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노라는 것은,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는 것.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혈기가 그 안에 있다. 인간에게는 7가지 죄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그 프랑스의 성경학자가 이 로마서를 이제 성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그 그림에 보면은 7가지 짐승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속성이 죄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이 뭐였습니까? 공작새. 공작새는 뭐를 나타내? 공작새.
그렇지. 교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뭐 순서는 지금 생각이 안 나고. 돼지. 돼지는 탐욕, 욕심. 또 뱀. 뱀은 뭐예요? 응? 교활하고. 네, 교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 네, 거짓말. 사기. 또 응? 사자. 그렇지. 사자. 사자가 뭐예요? 분노, 혈기지. 혈기. 호랑이. 혈기. 뭐 화를 내는. 이 분노에는 이런 분노도 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그렇지. 거북이는 그렇지. 게으름. 또 우리 웅지 청년이 잘하시네. 개구리는 더럽다 그런 거야. 더럽다. 더러움. 또 마지막 염소? 염소 아니지? 염소는 그렇지. 음란하다. 이게 이제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러한 그 죄의 속성들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죄의 속성들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이 사자. 이게 그림이 사자인지 호랑이 사자 같은데 혈기. 화를 내는 게. 그런데 이 이승만의 5대 분노에서 이 분노는 화를 내는 게 아니죠. 인간 대 인간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그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그런 혈기, 분노가 아니라 무슨 분노인가? 무슨 분노입니까? 거룩한 분노다 그런 거예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누구 앞에 있을 때 쓰는 말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뭐예요? 구별됐다 그런 얘기예요. 구별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천국 시민이고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네, 우리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죠. 구별된 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우리도 마땅히 분노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분노. 그랬을 때 5대 분노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거를 잠깐 정리를 하고 지금 오늘 그 부분을 계속 할 텐데요. 분노의 대상이 바뀌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분노의 대상이 바뀌어갔다라는 거는 이 역사에서 보면은 어떠한 그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쭉 어떤 마디가 없이 그냥 쭉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광화문 애국 운동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대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세웠잖아요. 우파 대통령. 네. 그랬을 때 대통령 세웠으니까 사명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뭐 합니까? 이 종북 주사파를 몰아내고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뭐를 세우고 있습니까? 전국에 3,506개의 자유마을을 세워서 무슨 그 이탈리아의 그 그람시가 진지전을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좌파의 진지가 아니라 이 우파의 진지를 전국 곳곳에 3,006개 마을에 각 단위마다 이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마을이 뭐예요? 우리 국민들이 다 속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마을에다가 이 자유의 진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유마을. 그래서 이 국회의원 200석 이상을 우리가 이 자유우파의 똘똘한 자유우파의 신념으로 또 더 좋게는 기독교 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 사람들 사명감에 불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면 대표자들 아닙니까? 이 나라의 대표들로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튼튼하게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그런 기둥 위에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해서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뭐가 이루어지나요?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선교한국. 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왜 이루나? 우리가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거는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사명이 계속해서 그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그 운동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각 시기마다 그 사명이 끝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분노, 거룩한 분노 이때 표출된 거룩한 분노가 그 시간이 바뀌면 뭐예요? 거룩한 분노의 표출 대상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승만은 철저히 이런 역사적인 감각이 아주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처음이 왕정에 대한 분노잖아요. 그래서 왕정에 대한 분노를 언제까지 계속해서 왕정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그의 일생을 마칠 때까지 왕정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그러한 그 무리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승만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대상이 달라졌다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 가지 분노가 아니고 5대 분노예요. 5대 분노. 그래서 처음에 분노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왕정에 대한 분노죠. 왕정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뭔가요? 그 다음이 일본에 대한 분노. 그 다음이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미국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무엇인가요? 가난에 대한 분노. 가난에 대한 분노. 그래서 이 시기가 다 다르다 그런 얘기죠. 왕정에 대한 분노. 그때 우리 한국이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한국은 구한말. 옛날 한국이죠. 옛날 한국. 대한제국이라고 그러죠. 구한말.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분노. 이때는 우리가 무슨 시대를 살았습니까? 일제시대. 식민지. 일제 식민지 시대를 지냈고. 그 다음에 주바라기님 대답 잘하고 계시네.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이때는 언제입니까? 해방과 군정. 남한으로 하면은 미군정이죠. 북한으로 하면은 소군정이죠. 군정기.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분노. 이때는 특별히 언제입니까? 6.25 전쟁. 이건 건국이 되고 6.25 전쟁. 6.25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었던 요때죠. 요때. 그 다음에 가난에 대한 분노는 뭐예요? 6.25 전쟁 이후. 이렇게 분노의 대상이 지금 바뀌어갔다 그런 얘기. 이거는 뭐 이승만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어서 계속해서 화를 냈다 그런 게 아니고 거룩한 분노. 이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그 핵심을 향해서 이승만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고 이제 여기까지 아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 같고 그 파워포인트 요거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분노 대상의 영적인 기반이 무엇인가 하는 게 분노 대상의 영적인 기반. 저를 다시 보여주시면은 분노 대상의 영적인 기반. 그래서 이 왕정은 그 영적인 기반, 영적인 게 뭐 종교적인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거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2개밖에.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기독교와 나머지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나머지 종교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참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이 왕정 구한말 이 시대는 어떤 종교가 바탕이 된 시대입니까? 그 영적 기반이 무엇인가요? 유교지. 유교. 그 다음에 일제시대. 일제시대는 어떤 영적 기반이 바탕이 된 시대입니까? 일본의 종교가 뭡니까? 신도죠, 신도. 다른 말로 천황제입니다. 천황제. 신도. 근데 이 천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천이 무슨 천자일까요? 천이. 응? 웅지. 천이 무슨 하늘천이지. 황은. 황제할 때 황이잖아요. 천황이 그러니까 어디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늘의 임금이니까 누구 자리에 지금 천황이 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잘했어. 하나님 자리에. 이게 일본의 영적 기반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를 침략한, 우리나라를 점령한 이 일본의 그 영적 기반은 무엇인가? 이게 그들의 국가 이념이에요. 국가 이념. 천황, 그러니까 자기들 나라의 그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는데 이 천황이 하늘의 왕이다 그런 얘기야. 하늘의 왕이면은 하나님 자리에 지금 가서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신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일본의 이 영적인 기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유신을 무슨 유신이라고 그러냐면 메이지 유신이라고 그래요.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 그런데 이 메이지 유신의 헌법이 있어요. 메이지 헌법인데 메이지 헌법의 모든 헌법에는 그 헌법의 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헌법 전문이라고 그래요. 헌법 전문. 요즘 무슨 그 헌법 전문에다가 5.18을 넣겠다고 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헌법의 전문은 그 헌법의 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전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이 메이지 헌법의 전문을 누가 썼나? 이토 히로부미가 썼습니다. 이등망문 이토 히로부미. 그래서 일본에는 이제 문관이 있고 무관이 있는데 이 이토 히로부미는 문관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한국의 그 조선 총독으로 이토 히로부미는 통감이죠. 통감. 총독이 아니고 총독으로 나중에 이제 그 한국에 왔던 그러한 뭐 데라우치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 무관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토 히로부미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친한적이고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식민지 점령하는 것을 그 찬성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의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면 그런 사람에 지금 속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 안중근이 이제 저격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인데 어쨌든 이 이토 히로부미가 그 메이지 헌법에 이제 전문을 썼는데 그가 이제 그 전문을 쓰기 전에 뭐 그냥 쓴 게 자기 생각에서 그냥 쓴 게 아니라 다 연구를 한 것입니다.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가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서양이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서양의 헌법에는 서양에는 누가 있나?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일본에는 누가 있나? 우리 일본에는 그 천황이 있다. 신도가 있다. 서양에는 기독교가 있는데 우리 일본에는 신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섬기는 그러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서양에는 기독교가 있는데 우리 일본에는 신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기독교의 하나님 자리에다가 신도의 누가 이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천황이 올라가 있어요. 이것이 일본의 근대화를 한 그것을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 메이지 유신의 정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지금 천황이 올라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적 기반이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영적 기반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이 또 정신, 영 이런 데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신이 없다 그러죠?
뭐라 그래 그런 거를? 응? 무신론이라 그러지. 무신론. 또 이런 뭐 영혼 이런 거는 없고 오직 뭐밖에 없다는 거. 오직 물질뿐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유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물론.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래서 이승만이 지금 분노한 대상이 이러한 영적 기반 위에 서 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어떤 영적 기반 위에 서 있나요? 당연히 기독교의 영적 기반에 서 있는데 이승만이 분노한 그 대상으로서의 미국,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승만이 분노를 했습니까? 미국 안에서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공산주의를 허용하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공산주의를 허용한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인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용공이라고 그러지. 용공. 공산주의를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예요. 허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용공주의자들에 대해서 미국 내에 있는 용공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승만이 분노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미국 자체는 뭐예요? 기독교 신앙 위에 건국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승만은 5대 분노, 이 분노의 대상으로서의 미국은 이 미국 안에 있는 이 공산주의를 허락하는, 공산주의를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승만이 분노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용공인데, 용공은 뭐예요?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거니까, 뭐하고 지금 통합니까? 무신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영적인 기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에는 이승만이 분노한 것이 무엇인가? 가난에 대한 분노예요. 가난에 대한 분노인데 그때 당시에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의 체제를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기독교 입국론 위에 세웠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기독교가 그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기독교의 어떤 감화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때 1950년에 언더우드 2세가 이제 그 책에서 쓰기를 뭐라고 그랬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70만의 개신교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0만의 개신교도. 6.25 전쟁 그 당시에. 그때 또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히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남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 때. 그래서 이때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던 그런 사상의 영적 기반이 무엇이었을까? 여전히 무엇입니까? 유교. 또 이 조선 이미 망해버린 나라지만은 조선의 공식적인 신앙은 유교였고 민간 신앙은 뭐였나? 불교였고 그 다음에 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한 카톨릭까지 합쳐가지고 한 4분의 1이 조금 넘잖아요. 지금도 그러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 가난한 그 대한민국의 영적 기반이 이렇다 그런 얘기. 영적 기반. 또 무슨 사상이 그때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지금 침투해 있었습니까? 이 공산주의, 남노당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제주 4.3 사건이 완전히 진압이 된 것이 언제인가? 제 기억으로는 1954년.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공산주의랑 싸우고 있던 그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가난의 문제에 그 대한민국의 영적 기반은 이랬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영적 기반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 거기에 보세요.
그래서 미안해요. 그 앞장 봐주세요. 그 앞장. 그래서 이제 먼저 왕정에 대한 분노인데요. 왕정에 대한 분노. 분노의 대상은 왕정입니다. 왕정이고 이때는 이제 언젠가 이 왕정에 대한 분노가 이승만의 이승만의 생애를 우리가 그 지역으로 구분을 하면 시기적으로 구분을 하면 이 왕정 구한말 이때는 이승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이때 이승만은 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죠. 여기 제가 지금 이때는 이제 시기적으로 따지면 이승만이 1875년생이잖아요. 1875년생이고 우리나라가 망한 게 1910년이죠. 1910년. 그러면 우리 국부 이승만의 그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 살부터 몇 살까지? 0세부터 몇 살까지? 75년생이니까 35세. 35세까지의 나이가. 그래서 35세.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승만이 맨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어?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성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세례까지 받고 그런 얘기죠. 성령 세례까지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미국의 밀사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유학을 공부를 하고 1910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승만은 실망하지 않고 자기가 공부한 그것으로 이 국민들을 계몽하고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나라가 망해 없어졌는데도 자기 일신상에 안위를 도모하지 않고 자기 일신상에 무엇을 추구하지 않고 이 없어진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셔? 물론 우리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죠. 여러분들도 다 돌아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인물이죠. 위대한 인물. 돌아와요. 이때가 이제 1910년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는 요 시기입니다. 그때 이승만의 나이가 몇 살인가? 35세였다 그런 얘기예요. 35세. 그래서 요거 다시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고 그때 당시에 그 시기는 구한말이었고 그 영적 기반은 유교였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의 영적 주소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여러분 바울의 영적 주소 5가지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나요? 맨 처음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이 무엇인가요? 맨 처음이 다소에서의 바울이죠. 다소에서의 바울은 언제 바울이 예수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다메섹이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예수가 바울을 직접 만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소에서의 바울은 뭐 예수를 만나기 전, 이거는 세상이죠. 세상. 구원받기 전에 그런 얘기예요. 다메섹에서의 바울은 뭐예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직가에서 뭐를 받았습니까? 직가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아라비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에 말씀이 임했고 말씀 로마서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다시 한번 소명을 받고 선교사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울의 영적인 주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구원받고 이거는 실제 장소죠. 직가에서 성령 세례 받고 아라비아에서 말씀이 내려오고 안디옥에서 다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재파송되는 이러한 바울이 이러한 그 영적 주소를 거쳐갔는데 이승만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 이승만이 다소에 해당하는 곳이 어딜까요? 배제학당이죠. 배제학당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가 세운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인데 이게 지금 배제대학교죠. 배제대학교로 이제 됐는데 이 배제라는 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고종이 그 현판을 직접 내려줬어요. 그래서 영재를 육성하는 배양하는 영재를 키워내는 그런 학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초급 대학 정도의 과정이죠. 그러나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가서 배웠지만은 영어 배우기 위해 간 거죠. 관심 예수 믿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관심은 다른 데 있는데 서양 문명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이런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믿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다니면서도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도 예수는 안 믿은 채로 이제 지내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울로 말하면 다소죠. 다소.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만민 공동의 활동을 하고 뭐 그러다가 한성 감옥에 정치범으로 수감이 됐죠. 한성 감옥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형, 그다음에 뭐 무기징역. 그래서 평생에 이제 이 감옥에서 보내도록 그러한 과정 중에 이제 이 사형수죠. 사형수 이승만이 이제 그 죽어가다가 얼려가지고 죽이는 그런 형벌도 있었는데 그렇게 죽어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부르죠. 예수를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책 영어 공부하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잖아요. 성경책에서 읽던 거기 계신 예수여,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비슷한 기도를 누가 또 드렸나? 인도의 썬다싱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 그래서 기도를 드렸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승만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승만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직가에 가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승만은 이 한성 감옥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은사까지, 성령 세례까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받은 그 은사를 뭐라고 그러나요? 영어로 두 단어. inside out. 그래서 뭐 inside는 뭐예요? 안쪽이죠? 안쪽에 있는 거를 어떻게 바깥에서 환히 들여다본다 그런 거예요. inside out.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이것이 들어간 책, 이승만이 저술한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Japan Inside Out이죠. 일본의 내막을 환히 들어본다. 그래서 뭐 또 이 Japan Inside Out 이건 영어로 쓴 책인데 어떤 분이 이제 번역하면서 그 책의 제목을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책은 일본 내막기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일본의 인사이드 내면을 바깥으로 드러낸다 이런 얘기고, 한국말로 하면 이 인사이드 아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관력 꿰뚫어 보는 거죠. 직관력.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직관은 뭐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은사예요. 한성 감옥에서 구원도 임하고 성령 세례도 임한 것입니다. 말씀이 어디서 임했을까요? 말씀이 어디서 임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한성 감옥과 그 다음에 미국 유학 여기에서 이제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는 이 한성 감옥에서도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유학은 물론이고 알 수 있는 것은 그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쓴 글들이 있어요. 글들. 거기에서 보면은 이거는 무슨 이승만이 이 배제학당에서 짧게 다니면서 배운, 또 한성 감옥 안에서 그가 읽은 여러 권의 책들을 통해서 배운 그것들만 가지고는 쓸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승만이 여기 이 감옥 안에서 써낸 여러 뭐 에세이들, 여러 글들, 그 다음에 독립정신 이런 데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30살이 안 된 25살 독립정신이 한 24살 24살인가요? 아니 30살 29살 이 정도에 쓴 거잖아요. 어떻게? 미국 유학도 다녀오지 않고 그런 얘기예요. 미국 유학도 다녀오지 않고 이 배제학당을 졸업한 이 정치범 사형수 이승만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책을 쓸 수 있었을까?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그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성 감옥과 미국 유학 여기가 이승만에게는 또한 아라비아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라비아가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유학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때가 언젠가 어디에 대한 분노가 있을 때입니까? 이게 구한국까지거든요. 여기가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왕정에 대한 분노. 왕정에 대한 분노 시절에 이 모든 거를 이승만은 마친 거예요. 마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일제시대 때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되었듯이 이승만은 이제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 일제시대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뭐 이제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YMCA 운동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청년들을 다 전도를 했죠. 전도를 하고 한국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돼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죠. 독립운동. 뭐를 통한 독립운동입니까?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본에 대한 분노 시절에 이게 바로 안디옥이죠. 이승만에게 있어서 안디옥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는 계속해서 안디옥에서의 활동입니다. 안디옥에서의 활동. 그래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건국, 해방과 미군정 때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고 그런 얘기죠. 또 이 건국을 한 이후에 이 6.25 전쟁 그 과정에서는 미국에 대한 분노잖아요. 미국에 대한 분노. 이게 다 이승만이 이제 바울의 경우로서는 안디옥입니다. 이승만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수행해 간 것이 독립, 그 다음에 건국, 그 다음에 유교에서 호국, 나라 지키고, 그 다음에 가난에 대한 분노, 부국. 이것이 이승만에게 있어서는 안디옥이다 그런 얘기예요. 안디옥이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맨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그 앞에 표. 그거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승만의 영적 주소로 보면은 그 생에 있어서는 다소에 해당하는 것이 배제학당, 그 다음에 담에색에 해당하는 것이 한성감옥 예수 만나고 또 한성감옥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인사이드 아웃, 또 아라비아 한성감옥에서 또 미국 유학에서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런 것들이 이미 그가 한성 감옥에 있을 때부터 기독교 입국론을 얘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제 말은 반드시 미국에 유학 가서 배워온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승만의 아라비아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 공산주의 미국 가난에 대한 분노 일제시대에서부터 대한민국 이후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다 이제 선교 이승만은 이제 충분히 이렇게 준비가 돼 가지고 그의 사명을 각 시대마다 일본에 대한 분노,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미국에 대한 분노, 가난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부하게 만들었던 이런 사명을 감당해 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왕정에 대한 분노. 여기는 다 제가 얘기를 했고 이 아라비아에서 이승만에게 임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이 이미 구한국 시절 그가 구한국 시절 그러니까 이제
한성 감옥에 있었고 미국으로 가서 유학하고 요 시기에 이미 나타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미 독립정신에 그가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에 이 기독교 입국론이 이미 나타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거는 그 독립정신에 나온 얘기입니다. 독립정신은 언제 썼냐면 그가 감옥 안에서 썼잖아요. 감옥 안에서 1904년에 미국으로 가기 전에입니다.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이거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편히 지내면서 호강하다가 죽는 것을 제일로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리석게도 여기고 비웃기도 하겠지만 내가 누굽니까? 이승만이죠. 이승만이 지금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그 친구들 또 이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이승만은 한심하게 봤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왜 한심하게 봤나? 그들은 어떠한 영적 기반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편히 지내면서 호강하다가 죽는 것을 제일로 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이승만을 보면서 이승만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어리석게 여기고 비웃기도 하겠지만 내가 이승만 내가 장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 보세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육신에 있지 아니한즉. 이승만은 지금 신앙이 뚜렷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 내가 장하게 생각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육신에 있지 아니한즉. 그래서 나는 뭐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부활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고생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왜냐하면 이 육신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견디기 어려운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억지로라도 이기고 견디어 꺾이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으로 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면 그런 얘기죠. 꺾이지 아니하면 보세요. 그윽한 가운데서 지켜보시는 이가 계셔서 이분이 누굴까요? 그윽한 가운데서 지켜보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윽한 가운데서 지켜보시는 이가 계셔서 반드시 뜻이 이루어지게 될 날이 올 것이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성경 말씀에 있죠. 한번 이루어지는 날은 이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뜻을 굽히지 않고 견뎌내고 꺾이지 아니하면 이제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한번 이루어지는 날에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겪었던 고초와 곤란의 보상이 한없이 클 것이다. 아멘. 또 설령 목숨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장차 올 영광을 생각하고 싸우다가 꺾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다가 설령 죽었어요. 이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었어요. 그래도 괜찮다 그런 거예요. 죽은 것은 그렇게 하다가 죽은 것은 뭐예요? 나의 충성스러운 마음, 나의 충심이고 사는 것은 나의 의이다. 의를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는 것은 무슨 의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놀라운 말이죠. 그 다음 장. 의로서 육신을 이기는 것은 곧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 아멘. 의로서 이기는 것은 곧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후세에 누리게 될 영광이 어찌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저 세상에 가서 상급과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뜻이 꺾이지 않고 싸우고 견디어내고 그러는데 이게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죽었어요. 죽었지만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죽었지만 괜찮다. 두 가지 측면에서 괜찮아요.
첫 번째는 그 영광과 상급을 저 세상에 가서 받는 게 한 가지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어디서도 그 영광을 누립니까? 후세에. 이 후세라는 거는 이 세상입니까? 저 세상입니까? 응? 이 후세라는 건 이 세상이에요, 저 세상이에요. 여기 뒤에 저 세상이란 말이 나오지. 그럼 후세는 이 세상일까, 저 세상일까? 이 세상이지, 이 세상. 나는 죽었지만은 뭐야?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가진 고생을 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해 놓고 더러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쫓겨가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못 오게 하고 이 땅에 못 오게 하고 하와이에서 운명하셨지만은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오래도록 의도에 의해서 그의 이름에 떡칠을 해놓고 그의 이름을 이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이런 일이 계속됐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님에 의해서 이승만,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누구인가? 이승만이 세웠던 이 건국의 4대 기둥, 대한민국의 설계도 이런 것들이 다시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건국 대통령의 위대한 공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죽었을 때 저 세상에서만 그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급은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이 후세에도 나의 의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싸운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이 후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예요. 후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지금 똑똑하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승만. 이때는 미국 유학을 한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독립정신에 쓴 내용입니다. 독립정신에. 아라비아가 이미 미국 유학 가서 아라비아가 임한 게 아니라 이미 이때 아라비아가 임한 것입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이거는 또 1903년에 쓴 거예요. 신학월보라는 이제 이 배제학당의 감리교 선교사가 세운 그런 학교이고 또 이제 거기에 존스 선교사 조원시 한국 이름은 조원시인데 이분이 이제 그 만든 그 잡지가 뭔가 신학월보. 거기에 이승만이 옥중에서도 이렇게 글을 내도록 이렇게 주선을 해준 거죠. 선교사들이. 거기에 쓴 글에는 이건 1903년에 쓴 글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라. 이게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라를 세우면은 어떤 신앙 위에다 세운다는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 위에. 이게 바로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라. 기독교 입국론이 미국에 유학 가서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 유학 가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한성 감옥에 있을 때 한성 감옥에 이승만이 얼마나 있었어? 5년 7개월을 있었죠. 5년 7개월을 있을 때 이미 그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맨 끝에 이 독립정신 후록을 이제 마치면서 가장 끝에 한 말이 무엇인가? 이승만이 한 말이 이후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납시다. 이게 분명한 천국신앙을 새 예루살렘 천국신앙을 이승만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입국론.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승만의 이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무엇인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이게 얼마나 뛰어난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뭐가 이 논문에서 뭐가 이상한가요? 아니 제목에서 뭐가 여기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응? 우리 극한직업 응지자매님.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이상하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중립이라는 건 뭐예요? 중립이라는 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지. 안 받는 건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중립은 중립인데 무슨 중립이에요?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위대한 말이에요. 위대한 말 아닙니까? 위대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게 중립은 없어요. 성경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립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체제.
딱 두 가지 체제인데 무슨 체제인가? 로마서 8장 1절 찾아주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체제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또 무슨 법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적 세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서 중립은 없어요. 중립은. 여기에 안 속하면은 어디에 속해야 돼요? 이 밑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현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정치에서도 중립은 있을 수 없어요. 중립은 있을 수 없고 다 어디에 영향하에 있다 그런 거예요. 영향하에 있다.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고 실제적인 말이죠. 실제적인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딱 두 가지 법이 나오죠. 예수 안에 있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신앙에서는 중립은 없어요. 다른 이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앙은 체제의 문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거대한 체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역사라는 체제, 역사라는 체제인데 역사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태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체제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주권자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 그렇죠? 또 하나의 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돼?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거대한 체제는 바로 역사라는 체제예요. 체제라는 거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체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외적인 문제다 그런 건데 가장 거대한 체제가 바로 뭔가 하면 역사이고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시겠죠? 그러면 그 체제 안에 살면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도전하고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거나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 도전하고 불순종하고 더구나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다가 심판받아서 망한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 응? 이 자가 택한 그 체제가 그 법이 뭐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첫 아담이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하고는 독립해서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가지고 나왔는데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담이 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가지고 나온 뜻과 의지와 견해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께? 하나님께 이거를 반납한 것입니다. 돌려드린 것이죠. 돌려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와 순종, 이게 예수의 길이고 이 길이 이것이 무슨 법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의
예. 예. 청년 이승만의 이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위대한 것은 중립이 그냥 무슨 추상적인 중립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중립이라는 있을 수가 없고 미국의 영향 하에 있는 중립. 대단한 말 아닙니까? 대단한 말이에요. 대단한 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좌도 아니고 나는 우도 아니고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중도다.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중도가 어디 있어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얼마나 지금 심각한 것인가 하면은 이 대한민국 위에 어떤 괴뢰 집단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떤 괴뢰 집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북한이 존재하고 있죠? 북한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특별한 상황이라 그런 거예요.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런 거를 기본 질서로 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좌와 우의 개념이 일단은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를 인정하는데 거기에서 그러한 전제 조건에서 이제 이 벌어들인 돈의 30% 정도를 내가 세금으로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게 우파입니다. 이런 게 우파이고 우파 정책이고 아니다. 70%는 내놔야 되지 않나? 이게 뭐예요? 이게 좌파 정책이죠. 그러나 이거는 둘 다 어떠한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냐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좌와 우는 이것과는 전혀 달라요. 자유민주주의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좌라는 거는 뭐예요? 종북주사파죠. 종북주사파. 이해가 되시죠? 종북주사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라는 거는 뭐예요? 이 종북주사파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라는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대한민국은 이념체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달라요. 우리는 뭐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종교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미국도 기독교가 국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졌다.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영적 기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까 일본의 영적 기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황제라고 신도라고 그랬죠. 천황제. 하나님 자리에다가 천황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하나님 자리에다가 누구를 갖다 놨습니까? 누구를 갖다 놨나요? 김일성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가 신이라고 그러죠. 신이 왜 죽습니까? 어쨌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그 다음에 누가 앉았습니까? 김정일이 앉고. 그도 죽었죠? 그래서 누가 앉았습니까? 지금? 김정은이 앉아있고. 이게 북한입니다. 이게 북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게 북한의 주체 사상입니다. 이게 주체 사상이 세계 5대 종교로서 지금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이 주체 사상 종교의 신도가 몇 명인가? 북한 주민 전체죠. 2,500만. 그러니까 세계 5대 종교로 지금 올라가 있다. 사이즈에 있어서. 종교에 이건 종교. 이러한 데서 누가 중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이게 얼마나 이 신앙적인 그 통찰력이 뛰어난 그러한 제목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실제 상황도 그렇다는 게 실제 상황도 추상적인 중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추상적인 중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한 거는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은 반드시 그가 한성 감옥에서 나와서 미국에 가가지고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러한 것들이 그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한성 감옥에 있을 때부터
아라비아에서 바울에게 말씀이 임한 것과 같이 이승만에게도 한성 감옥에 있을 때부터 이런 대한민국의 4대 건국 기둥이, 특별히 기독교 입국론, 그때부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독립정신에 보면은 그 주된 내용이 다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시장경제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승만이 미국을 얼마나 중대하게 생각을 했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1953년에 한미동맹이 맺어지기 이전에도 한미동맹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한미 수호통상조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1882년에. 그것들을 이승만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읽은 지 시간이 돼서 여러분이 잊어버리셨을지 모르지만 이승만에게는 분명히 무슨 생각이 있었나. 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을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을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내가 설사 을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지라도 괜찮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 후대에 이런 영광이 이어질 것이고 또 나는 죽어서 저 세상은 뭐예요? 죽어서 가는 세계잖아요.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명한 신앙이 이승만에게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이거를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7대 연합 중에서 왕국의 연합이죠. 왕국의 연합. 요셉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애굽은 뭐야? 한 일개의 어떤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제국의 그런 걸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국. 그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버금 수레를 타고 왕처럼 살았죠. 왕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이승만도 지금 그런 왕국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후세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네. 하나님 앞에 가서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옳은 일에 우리가 꺾이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설령 싸우다가 죽더라도 우리의 후대에 우리의 의를 위한 싸움의 결과로 우리의 후대가 잘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상급을 받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도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승만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지신 이 신앙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이 신앙 가지고 우리도 끝까지 설령 우리가 싸우다가 죽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싸움으로 인해서 후세에 영광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변치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반드시 이루어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분노. 네, 이거 아까 다 얘기했지만 한번 읽고 지나가면 일본에 대한 분노. 이때는 이승만이 1910년부터 1945년 35세에서 70세 35년. 우리가 일제 36년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식으로 계산하면 36년이죠. 횟수로. 여러분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 우리 청년은 아직 35세가 한참 멀었고, 예. 다들 이제 우리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승만이 일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살았을 그 나이에 나는 뭘 하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 이승만이 왕정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기독교 입국론을 얘기할 때 나는 뭐 하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오케이. 이때는 일제시대였고 영적 기반은 신도, 천황제. 천황이라는 거는 하늘의 왕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리에다가 천황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승만의 영적 주소는 안디옥. 그래서 선교를 하던. 여기서 선교라는 거는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때. 그래서 정광 목사님, 이 바울의 영적 주소도 정광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제목이죠. 설교 제목이고 바울의 영적 주소 자체를 말씀하신 분이 정광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2번 받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설교를 하는 중에. 그래서 처음에 부름 받은 거는 뭐 다메섹에서의 부름이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난 건데 다시 한 번 부름을 받았다는 거.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하죠. 파송을 하는.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소명을 2번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의 지금 영적 주소 이 안디옥. 그래서 일본에 대한 분노부터 지금 하나님께 다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으로써? 독립을 하고 이 나라를 건국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이승만이 다시 부름을 받은 그곳이 바로 일제시대부터입니다. 안디옥.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디옥. 선교죠, 선교. 그리고 이 시기에 이승만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이다. 여러분,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이라는 말은 어떠한 무엇을 통한 독립운동을
전술과는 다른 거를 얘기합니까? 이승만은 외교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응? 독립군, 무장.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거기 얼마 전에 그 TV조선 거기에서 이승만 다큐멘터리 여러분 다 보셨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박용만이라는 이 사람이 하와이에 이제 그 국민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동포들이 이렇게 그 기금하고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이 그러니까 무장 독립운동을 통한 그런 데다가 다 그거를 부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승만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라는 거를 알고 이것들을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 쪽으로 이렇게 이제 끌고 갔다. 이런 거 굉장히 지혜로운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군사를 통해서 무장 독립을 통해서 어떻게 일본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게 그 강대국의 결정이 중요하다. 특별히 미국. 이렇게 해서 이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으로 간 것이 굉장히 이승만의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판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승만이 이 나라의 독립을 이뤄낸 것이나 물론 미국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다가 그 원자폭탄을 투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독립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이 망함으로써 우리가 자동적으로 독립하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역할을 컸습니까? 미국의 역할이 컸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건국의 과정에서도 지금 이 강대국들 그리고 유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동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승만은 미리 본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 이것이 굉장히 훌륭한 점입니다. 이승만을 이승만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그에게 먹칠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무장을 하고 일본군하고 싸워야지 무슨 외교를 통해서 무슨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이 기회주의자처럼 그런 노선을 택하느냐, 이렇게 이승만을 모략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건 완전히 이상주의입니다. 이상주의. 현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어디에 강합니까? 그러한 경향이 좌파에 강하고 종북 주사파에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개탄에 맞지 않듯이 이들이 반미 그토록 미국을 싫어하고 혐오하면서도 자기 자식들은 다 어디에 유학을 시킵니까? 미국에 유학을 시키는, 말하고 그들의 실제 행동이 전혀 다른 이 위선적인 사기적인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적인 그런 형태인데, 무장 독립. 그래서 일본한테 무장을 해가지고 그 무장 독립 전쟁을 벌임으로써 우리가 독립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완전히 현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그러한 거짓, 물론 그분들이 아주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한 잘못된 상황 판단 이런 것을 보면서 외교를 통한, 왜냐하면 이게 이 세계라는 거는 한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가 같이 지금 이런 세계 질서가 있고 강대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라는 건 대단히 지혜로운 그런 판단이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일본의 영적 기반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글은 이승만이 Japan Inside Out,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이 책에 써놓은 것입니다. 이승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당시에 일본을 본 사람이 이승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의 지도자들, 윌슨 대통령,
또 뭐 루즈벨트 대통령 이런 사람들 다 일본을 다 상대하고 보고 있지 않았어요? 영국의 그 누구 채플린이 아니지 그 누구죠? 영국의 수상 위대한 수상 이름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프랑스의 뭐 드골 다 봤죠. 일본을 다 봤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실체를 꿰뚫어 본 것이 바로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그래서 이승만이 이 책을 쓴 다음에 또 실제로 이승만이 예언한 대로 일본이 미국을 침공한 그 다음에 이승만이 뭐가 된 거예요? 이 예언자, 종교적인 예언자의 경지까지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응?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나 종교의 문제입니다. 일본의 모든 아이들은 자라면서 다음과 같은 신념을 가지게 된다. 즉 1. 일본의 천황만이 신성을 가진 유일한 통치자이며 여러분 신성을 가졌다라는 거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천황은 특별하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다 일본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그렇게 쇠뇌를 받고 큰다 그런 얘기예요. 일본의 천황만이 신성을 가진 유일한 통치자이며 그래서 천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뭐 왕정 제도가 일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도 다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은 신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본의 왕만이 그래서 천황이라고 부르고 이거 신이다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왕뿐만이 아니라 국토, 일본 국토만이 신성을 가진 유일한 땅이며 신성을 가진 땅이니까 왜 신의 나라죠. 신의 나라. 그럼 다른 나라들은 다 뭐야? 일본보다 다 뭐야? 하급이죠. 하급. 여기는 평범한 평범한 인간의 땅인데 일본 국토는 신성을 가진 땅이에요. 이게 신의 나라다 그런 얘기잖아요. 일본 국민만이 신성을 가진 유일한 국민이다. 그래서 신의 후손이에요. 일본 국민은 신의 후손이고 다른 나라들은 평범한 인간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아이들이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자라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라나면서 이런 신념으로 철저히 적게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예요? 자기 나라 우월이죠. 우월도 보통 우월이 아니고 다른 땅 다른 국민들은 다 그냥 인간들이고 자기는 뭐 신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거를 지금 이승만이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영적 기반이 무엇인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침략한 강제 점령이라는 말도 요즘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예요? 나라를 갖다 바쳤죠. 고종이. 예. 그래서 그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해서 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이러한 발상이 미카도 통치가 천황 통치를 얘기하는데 미카도 통치 하에 천황 아래 전 세계를 굴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천황이 어디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그들의 미카도, 그들의 천황만이 유일한 천상의 왕이므로 그로부터 도출되는 논리적인 귀결은 우리의 미카도, 우리의 천황만이 유일한 천상의 왕이다. 이런 주장은 어떤 데로 이어집니까? 이 천황만이 우주의 유일하고 정당한 통치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천황이 거느리는 육군과 해군이 천황이 유일한 통치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 천황이 거느리고 있는 육군과 해군이 어떻게 돼? 이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다 천황의 통치 아래 굴복시켜야 되죠. 왜냐하면 유일한 통치자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육군과 해군이 이 세계를 구원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자기들끼리 살아가면 안 돼. 왜냐하면 천황이 신적인 존재로서 유일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천황의 통치 밑으로 다 데려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세계 구원이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군사력, 육군과 해군을 세계에 파견하는 것은 정당하고 그거는 올바른 당연한 행위이다. 이런 대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육군과 해군을 어디에도 파견을 해야 됩니까? 미국에도. 왜냐하면 전 세계를 누구의 통치하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천황의 통치하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천황만이 신성을 가진 유일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승만이 꿰뚫어 본 거예요. 일본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 밑에 천상에는 오직 한 개의 태양만이 있어야 하듯이 이 세상에도 오직 한 사람의 통치자만 있어야 하고 그토록 갈망해온 세계 평화도 오직 일본의 통치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거를 이승만이 꿰뚫어 본 거예요. 일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이 일본이 반드시 미국도 침공할 것이다. 지금은 다 이 교활하게 숨기고 있지만은 이거를 1941년 6월에 이 책이 나왔는데 그때 다 이승만을 비웃었죠. 비웃었는데 6개월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진주만 습격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미일 전쟁,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승만이 어떻게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었나? 그가 가진 이 직관력. 그 영적인 기초를 꿰뚫어 본 거예요. 영적인 기초를. 그래서 일본에 대한 분노. 이 일본이 기반하고 있는, 일제가 기반하고 있는 영적인 그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천황제. 천황제는 하늘의 왕.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다 자기를 갖다 놓은 거죠. 신도. 이 일본에 대해서 이승만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 그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에 나온 말이에요. 일본의 군사 교과서에 의하면 신무천황, 그 천황이죠. 칙서를 통해서 우리 신민들에게 신무천황이 이제 칙서를 내린 거예요. 우리 신민들에게 항구적이고 구체적인 지상 명령을 내리셨다. 즉 우리는 하늘로부터 전 세계를 무질서와 파괴로부터 구출하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과대망상. 우리의 모든 속령 위에, 속령이 뭐예요? 이게 자기들이 지배하는 땅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속령 위에 우리의 수도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일본 군사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다른 나라를 강탈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이거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아니지. 이 천황, 하늘의 왕인 천황의 명령에 의한, 신의 명령에 의한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정당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들의 서방에 대한 전쟁은 그래서 군사적인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미 종교적인 면에서 천황 숭배의 신도 사상을 최고의 국교로 확립시키기 위해 외국 선교사들과 기독교에 대해 전개하는 성전을 보았다. 그 다음. 그러므로 그들이 획책하고 있는 신질서, 새로운 질서란 일본이 지금 신질서를 주장하면서 이 세계를 침략했던 것입니다. 그건 뭔가 곧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십자군 전쟁을 뜻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예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그냥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는 게 아니라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십자군 개념. 하늘의 왕인 천황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신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계속되는 매 요일마다 계속되는 그 자유마을 대회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하시고 우리 함께 주님의 명령 따라 끝까지 함께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